오늘 특별히 진화의 허구를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요약을 좀 복습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우주의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고,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하는 거, 이게 창조된 거냐, 저절로 생겼느냐 하는 거는 과학의 영역이다, 아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왜? 과학은 반드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지구가 처음 생길 때 생명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뭐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실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럼 뭐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던가, 아니면 뭐예요? 다른 어떤 걸 믿던가. 그게 저절로 생겼다느니, 아니면 진화했다느니, 아니면 우주인이 지구에 와서 생명을 이렇게 심어놓고 간다느니, 다른 걸 믿던가. 결국 뭐예요? 믿음의 문제지 절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이 세상은 다 보이니까 만질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원자의 세계는 뭐 할 수 없다? 눈으로 보고 단정할 수 없다. 왜요? 이 전자가 막 돌아가는데, 그 보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영향을 받아요. 빛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를 저렇게 그렸지만 요즘 어떻게 얘기했나? 구름 모형 뭐예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어디인가에 확률적으로 이렇게 뿌연 구름처럼 존재한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그 구성 요소인 원자인데, 그 원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물질로. 명확하게 이것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불명확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가 뭐예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누가 싸웠다고요? 누구랑 누가? 설베이에서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은 뭐예요? 뭔 소리야? 명확히 볼 수 있고 명확히 이걸 만질 수 있잖아. 이거 있다는 얘기야. 막 이러는데 뭐예요? 보어가 우주세계에 들어갔을 때, 봐봐.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는? 아인슈타인은 실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자가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주사위 던져서 확률적으로 계산한다. 닐스 보어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걸 계산하는 확률 계산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뭐예요? 과학자들이 그 계산을 사용해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로 계산해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은 주사위 안 던져 그랬더니 보호가 뭐라 그랬다고요? 신이 주사위를 던지든 안 던지든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이 이 양자 이론의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자가 그 전자가 막 주위를 돈다 그랬죠? 그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물질이 변한다. 금이냐, 은이냐, 돌이냐, 나무냐, 물이냐, 불이냐. 근데 전자가 계속 도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왜 태양을 계속 돌아요? 달이 왜 지구를 계속 돌아요? 안 도망가고? 네? 잘 모르겠어요? 달이 왜 지구를 안 떠나고 계속 돌고 있습니까? 네? 네, 맞아요. 당겨서 그래요. 누가 누굴 당겨요?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달은요. 달도 지구를 당겨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태양도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태양을 당기고 달도 당기고 하니까 어때요? 지구에 있는 물이 당길 때 힘 때문에 이렇게 물이 끌려가서 밀물산물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그 힘이 어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원자도 똑같아요. 전자의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핵도 뭐예요? 중성자, 양성자가 뭐예요? 서로 땅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깨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딱 깨면 잠기고 있던 힘이 깨지면 힘의 에너지가 발산돼요. 그래서 우라늄의 핵을 깨면 그 핵이 깨지면서 부드러운 힘이 나가면서 폭발하는 게 뭐예요? 핵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은 수소의 핵이 깨지면 발생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다 핵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를 우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 힘이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예? 홍미사님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홍미사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폭탄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핵이 다 분열돼서 에너지가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비드 에너지, 열 에너지 막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핵폭탄 우량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폭발하면 지구는 없어져요. 그 폭발력이.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날 어때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창조주를 뭐예요? 거절했을 때 나는 창조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없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 무존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붙들고 있던 모든 물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석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원자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불나요. 엄청나요. 이 땅에 있던 악인들, 존재를 거절했던 자들이 이제 무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 먼저요? 에너지가.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볼까요? 뜨거운 불이 막, 그들이 막 녹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는 유학불로 사정을 하나님이 태우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라지면서 나오는 열에는 모든 불, 이런 게 뭐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에너지 힘으로 모든 게 존재합니다. 네. 그게 뭐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서 모든 세계가 생기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만상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 어떻게 모든 것이 지나고 생겨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코에서 혹시라도 나서 계속 따는 중이라 양해를 좀 구하고 공기의 흉에 더 이렇게 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코를 좀 막을게요. 공기 흉에도 좀 양해를 갑니다. 네. 여러분, 진화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처럼 소리가 너무 큰가요? 뭐가? 여기 물고기가 어울리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앞다리 나오고 뒷다리 나오고 막 앞니가 뭐예요? 허파로 타고 나고 이러면서 뭐가 된다? 양선, 깨우기가 되고 깨우기가 또 세월이 지난 상태예요. 수만 년, 몇천만 년이 지나면서 이놈이 육체에도 나가서 살고 물에도 살고 파충류가 됐다가 얘가 뭐예요? 나중에 허파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토끼로 변하고 그 시기에 어떤 놈은 뭐예요? 날고 싶어가지고 바위에서 잡 뛰어내리고 날개를 퍼덕퍼덕 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 다리, 앞다리가 날개가 돼서 날아다녔다고. 이게 진화입니다. 자, 이 진화가 그래서 이렇게 진화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 어느 동물까지 진화가 됐어요? 사람. 사람이 된 거에 이렇게 진화되고 있었죠. 나중에 기어다니다가 막 걸어다니고 손도 쓰고 이게 진화인데 진화에 엄청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대만에 가면은 클레오파트라를 닮은 석상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약한 곳은 많이 깎이고 강한 돌은 덜 깎일 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
아, 약한 쪽이 더 많이 이거는 바람에 의한 거다. 저절로 생겼구나. 하지만 반대로는, 아, 이거는 불안하니까 사람이 살았네. 알 수 있다는 있죠. 똑같아요. 요건 화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물고기가 깨우리로 변화되는데 긴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에 물고기가 더 많을까요? 화성을 캐면 죽으면 뭐예요? 화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화성이 더 많을까요? 깨구리 화성이 더 많아야 돼요? 아니면 물고기에서 깨구리로 변화되는 이상한 그런 희한한 물고기도 아니고 깨구리도 아닌 화성이 더 많아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는데 수만 년이 걸렸다. 수만 년 동안 조금 하면서 계속 변화된 거잖아요. 조금 변화된 수많은 그런 신기한 화성이 더 많을까요? 개구리, 누가 봐도 개구리, 누가 봐도 물고기 화성이 더 많을까요? 지나가 많다면. 중간 과정이 많아요. 맞죠. 어중간한 화성이 훨씬 많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 화성을 캐면 물고기와 개구리 화성은 있는데 어중간한 화성은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중간에 좀 비슷한 화성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중간에 변화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종류예요. 그 화성을 뭐라 하냐면 중간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살펴봐도 자연을 살펴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신화의 증거가 없는데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화의 근거로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연과 시간이 합쳐진. 이걸 제가 오늘 다 다루려면 시간이 아마 저녁 드시고 계속 이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대신이나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다루고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인의 진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토끼가 있습니다. 얘네가 번식하겠죠. 근데 번식하다가 뭐예요? 이게 났다가 좀 뭔가 잘못 났어. 이제 이상한 뭐예요? 토끼가 태어났네. 변이가 생겼네. 근데 이 토끼가 뭐예요? 이런 토끼들이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 나온 토끼, 다리가 짧은 토끼, 귀가 더 엄청나게 긴 토끼, 이런 희한한 것들이 태어났어요. 자, 경쟁합니다. 어떤 토끼가 살아남을까요? 힘세고, 아니면 머리가 똑똑하거나, 힘이 약해도 잘 도망다니거나, 맞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일단 이렇게 성질이 고약한 놈들이 살아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생존한 이 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량종이 돼서 퍼지겠죠. 그래서 그 종만 생존해서 살아남고 나머지 연약한 종들은 어떻게 된다? 멸종된다. 이게 적자생존. 정을 잘하는 놈들만 살아남는다. 그런 식으로 뭐예요?
진화된다는 게 바로 자연 선택설입니다. 이게 뭐예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이제 토끼가 뭐가 돼요? 토끼 좀 이상한 놈만 태어나서 또 이상한 놈 살아남고 또 나오고 나중에 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호랑이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적산 자연선택설 진화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무리 저렇게 돼도요, 토끼는 토끼가 나오지, 갑자기 토끼에서 독수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격리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새가 있어요, 새가. 근데 새가 똑같은 새인데, 참새인데, 어떤 지역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한쪽 지역은 나뭇잎이 많고, 저쪽 지역은 곤충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선인장만 있어. 멀지 않고, 어떤 지역에는 열매 씨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가 어떻게 해요? 선인장만 있으니까 선인장 먹으려고 하다 보니 새가 뭐예요? 부리가 점점 선인장 먹기 편한 부리로 변하는. 그러다 보니 그 딴 지역의 새들의 부리가 모양이 다 어떻게 돼요? 세월 지나면서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뭡니까? 격리설. 그러한 지역에 격리되면 그렇게 변한다. 그래서 그런 격리를 통해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생물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실제로 새가 이런 지역에 살면 분리가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면 무식하다고 욕먹어요. 이런 진화는 실제로 자연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소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 안에서는 그런 진화가 있어요. 그래서 새의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하지만 새가 원숭이로 변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 또 용물용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교과서에서.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용하는 거 어떻게 됐나? 발달돼서 다음 세대에 유전이 돼서 더 늘어나고, 쉽게 말하면 IQ가 높은, 아니면 양궁선수, 활을 잘 쏘는 아빠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활을 잘 쏘게 되고, 그 자식이 또 활을 또 더 잘 쏘는 아들을 낳고, 이게 용물용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 용물용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 보세요. 미남 미녀죠. 근데 애들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애들은 이게 작아서 안 보시는구나. 자, 제가 확실하게 좀 보이게 키워드릴게요. 자, 엄마 아빠하고 애들 어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뭘 의심할 수 있습니까? 아하, 이거 엄마가 손했구나. 뻔하잖아요.
왜 그래요? 출세 이후에 어떤 사고나 어떤 영향으로 생긴 그런 형질은 뭐 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물영설은 뭐예요? 이걸 통한 진화는 사실 불가능하죠. 성령의 위대함도 유전자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변호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돌연변이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생물이 뭐 할 수 있다? 살아가다가 또 돌연변이가 생기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닭이 알을 품었는데 그 달걀에서 뭐가 나와요? 공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돌연변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dum프리스가 네덜란드 학자인데요. 달맞이꽃 중에 유난히 꽃이 큰 달맞이꽃이 있어요. 걔를 씨를 해만 심으면 뭐가 나와요? 큰 놈이 나와요. 돌연변이가 살아서 뭐예요? 계속 큰 놈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달맞이꽃이 더 큰 달맞이꽃이 되지만 오늘 심었더니 이제 달맞이꽃이 뭐예요? 그렇죠. 코스모스 아니면 소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돌연변이 실험을 했죠. 초파리 가지고 돌연변이 실험을 많이 합니다. 초파리에다 S선을 그다음에 R선을 쏴요. 방사선을. 그러면 뭐예요? 방사선 때문에 초파리 안에 유전자가 망가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돌연변이가 태어나요. 우리 사람도 뭐예요? 방사선 속에 폭탄 때문에 기형아 태어났잖아요. 막 다리가 세 달린 아이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 돌연변이 중에 뭐예요? 뛰어난 돌연변이가 나오면 변화되지 않느냐, 진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돌연변이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돌연변이가 있긴 한데 여러분 영화 중에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면은 돌연변이 막 능력자들 나오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초파리 실험해 보니까 돌연변이는 다 어떤 돌연변이가 나와요? 정상적인 초파리보다 허접한 문제가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눈이 시력이 안 좋다든가 날개가 쪼글라들어서 잘 못 난다든가 그리고 유전적 무질서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유전자가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변화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DNA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회복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시스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모든 생물은 그래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도 뭐예요? 원상태로 복구하는 일이 벌어지죠. 아직도 많지만 좀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신다? 종류대로. 모든 것은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개는요? 개가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고양이는요?
종류 엄청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짐승을 태웠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종류의 짐승들을 그 다음 주에 다 태우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말, 개, 고양이, 사자, 코끼리, 코끼리도 몇 종류예요? 코뿔소는요? 다 못 태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경은 틀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멍멍이 좋아하시죠? 이 멍멍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늑대에서부터 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와 늑대는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울음소리도 다르죠. 늑대는 하울링을 하고 개는 짖죠. 또 늑대는 야생성이 정말 강하지만 개는 인간을 잘 따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늑대와 개를 구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나 진돗개는 늑대와 가까울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개와 가까울까요? 놀랍게도 이 녀석들은 골든 리트리버라는 이 개보다 늑대와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개와 늑대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와 늑대의 유전자를 뜯어보면 개와 늑대는 완전히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개와 늑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개와 늑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에는 77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인간은 모두 제각각 다르게 생겼죠. 어떤 인간들은 피부색이 다르기도 하고 눈동자 색이 다르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머리가 곱슬이기도 하고 직모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차이들로 인간을 구분할 수 있지만 77억 인구는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DNA를 해독해 그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2003년에 완료하였고 이 게놈 시퀀싱의 결과 모든 인간은 99.9%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죠. 단 0.1%의 차이 때문에 피부나 눈동자의 색이 달라지고 머리카락의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와 늑대는 어떨까요? 지구에는 정말 수많은 개들이 있지만 이런 개들과 늑대의 DNA를 분석해보면 무려 99.96%가 일치하죠. 차이는 단 0.04%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개는 전 세계에 있는 인간보다도 차이가 적은 완전히 같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자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하며 라이거라는 동물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라이거의 수컷을 나돌이라고 하고 암컷을 라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둘이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거라는 동물은 이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자라는 얘기죠. 이들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개체군을 형성하지 우리는 서로 다른 종이라서 사자와 호랑이를 다른 종이라고 구분하죠. 하지만 개와 그렇다면 늑대는 늑대와 개가 교배하면 같은 종입니다. 늑대와 개가 교배하면 늑대개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늑대개는 이세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이거와는 다르게 이 녀석들은 자유롭게 번식해서 이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늑대와 개는 완전히 같은 종이라는 것이고 실제 분류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녀석들이 늑대와 개가 교배해서 태어난 늑대개이고 대표적으로는 최초의 셰퍼드 종견이 이 늑대개에 속합니다. 늑대와 개들의 유전적 근양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늑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든 리트리버가 있고 이쯤에 진돗개와 시바견 그리고 중국의 차오차오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가 여기 있죠. 이 개들은 유전적으로 골든 리트리버보다 늑대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심심하면 나가서 어떤 동물 사냥해 오고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척이나 경계하죠. 진돗개는 유전적으로 늑대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개들을 연구하면 최초의 개가 어떻게 늑대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늑대는 인간을 공격하지만 개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 늑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는 최소 14,000여 년 전 인간 길들인 늑대입니다. 단 4,000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차이에는 어떤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없길래 늑대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의 친구, 개가 되었을까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다른 동물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동물인 개와 늑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왜 개와 늑대가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인지 아시겠죠? 아유, 방주에 뭐만 태우면 돼요? 그 종 하나 태우면, 다시 말하면, 호랑이 한 마리 태우면,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뭐예요? 거기서 고양이, 사, 표범, 이런 동물들이 진화되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예요. 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건 호랑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 염소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진화를 거절하면 실제로 있는 것을 증거를 아니라고 묻기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보면 굉장히 잘 정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상하게 인간은 모든 동물도 필요 없는데 더 많이 달려있어요. 막 모든 게. 여러분 호파신이 호파라든지 이 기관들이요. 실제로 딱 필요한 만큼만 있냐면 더 과하게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넉넉하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진화는요, 넉넉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필요한 만큼.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왜?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데 있지 않다. 그래서 진화론 중에 뭐가 있습니까? 힘력진화가 있죠. 원래 인간이 뭐 옛날에 꼬리가 달린 옷이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흔적만 남아서 꼬리뼈, 맹장도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초식동물이라 가지고 필요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서 맹장이 요만하다. 막 그런 얘기야. 흔적 기관. 흔적만 남았다. 이게 진화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사라지고 필요하면 생기고 이게 진화론의 주장인데 그래서 인간이 필요 없는데 계속 존재하는 것, 뭐 남자의 유두 전혀 먹일 일도 없는데 왜 있냐? 이제 예전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서 흔적만 남았다. 뭐 편도선, 흉선, 사랑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흔적지가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맹장 필요 없어요? 편도선 필요 없어요? 허리뼈는요? 허리뼈 흔적만 남았던 허리뼈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이 못 걸어요. 만약에 맹장이 없으면요. 맹장은 자은창자 대장으로 넘어가는 중간에서
균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그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이 맹장에서 어떠한 그 생성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맹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균이 대장으로 그냥 막 건너가서 대장에 유익한 균이 죽어가서 보관을 해놓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과학이 발전 안 돼서 왜 필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편도선 지금 뭐예요? 부으면 필요 없다 다 예전에 떼냈지만 아니에요. 편도선도 엄청나게 중요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목설계 이게 뭐예요? 우리 몸에 희한하게 성인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호파. 우리가 호파하는 것보다 훨씬 큰 호파가 있습니다. 왜요? 호파에 문제가 생겨서 뭐예요? 수술하죠. 호파 뭐하니? 이식하기도 하고, 신장도 서로 이식해주고, 뭐예요? 하나가 지금도 살아요. 여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200cc로 충분하지만 설계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 때문에 300cc 용량으로 차를 만들어요. 왜요? 어떤 일 생길 걸 대비해서 혹시나 몰라서. 하지만 차가 진화되었다면 얘는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용량 가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만큼 줄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뭐 하셨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셨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생물에서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진화되어 만들어진 왜 있는지도 모르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를 믿는 사람은요, 진화의 목적에 맞게 삽니다. 그게 뭡니까? 약자를 짓밟아서라도 강한 자가 생존하여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봉사하지 않아요. 그런 진화에 굉장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바로 자기 일만 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돈 가진 자는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주님은 지금 뭐예요? 팀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 이유는 다 뭐예요? 그들이 진화를 믿기 때문에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신경 쓰는 사랑하는 그들을 비웃죠. 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인간은 그게 아니라 원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서로 나누도록 원래부터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에 맞게 오늘도 사랑하며 베풀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